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날 주셔서 추석 연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 올 때 행복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입술문을 열어주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연휴 너무나 참 느긋하고 또 여유롭고 또 기쁘게 연휴를 보내는 중에 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게 돼서 함께 예배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축하해 줍시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제는 제처와 함께 모처럼 외식을 하게 됐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특별히 좀 식사 좀 같이 하려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평소 가던 식당 말고 새로운 집을 찾아서 한번 가봤어요. 저녁을 먹고 나오면서 제가 주인에게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제처와 함께 일생에 가장 행복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당을 하며 오늘 같은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문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마중해 주면서 인사해 줍니다. 아마 그분도 잊지 못할 그런 날이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아요. 아멘. 늘 칭찬해주고 해주면은 칭찬해주는 사람도 말할 때 행복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보다 칭찬할 때 본인도 행복해요. 듣는 사람은 더 기쁩니다. 아멘. 아마 모르긴 몰라 다음에 또 그 식당을 가면은 아마 주님 먼저 아는 채로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비판과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신란하는 소리보다도 칭찬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신바람 박사로 유명한 연세대 의대 교수님이었던 고 황수관 장로님이 늘 전국을 다니며 간증 집회를 할 때 들은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생 시절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수관아, 너는 참 메뚜기를 잘 잡는구나.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어가 좋아지시다고 합니다. 영어 선생님이 칭찬하니까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또 재밌어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되었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연세대 의대 교수님까지 되었고 전국을 다니며 명강의를 하는 유명인사도 됐습니다. 추석에 부모님을 뵈러 가지 않고 또 시골에도 내려가지 않고 자기는 자취방이나 또는 오피스텔에서 나오질 않고 혼자 지내는 그러한 청년들이 유난히 많다고 합니다. 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콕하는 청년들만 2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번 방송에서 인터뷰 하더라고요. 왜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부모님 찾아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 하는 얘기가 집에만 가면 꼰대들이 잔소리해요. 어른들이 집에 가면은 훈계만 한다는 겁니다. 너 언제 직장 잡을래? 언제 결혼할래? 언제 애 낳을래?
늘 훈계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늘 듣던 소리, 귀가 딱지되도록. 이번에 저 아들과 함께 아버님을 찾아뵙고 1박 2일 갔는데, 가는 날부터 밤 12시 넘도록까지 아들을 붙들고 제 아버님이 밤새도록 젊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입지전지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내 말 안 들어서 일이 안 됐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그럽니다. 저 소리 몇 번 듣는 얘기인데도 처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다고. 또 다음날 됐습니다. 다음날 이제 아침 예배를 드리고 또 붙들고 얘기하다가 점심을 먹고 차가 밀리니까 어머니가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일어나 짐을 싸니까 아버님이 아들 붙들고 이래요. 나는 한마디도 안 했고 지금 막 얘기하려고 하는데 벌써 가느냐고. 어제 한 얘기는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오면서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는 밤새 내가 얘기 들어줬더니 한마디도 안 했고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했다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제 바톤을 아들에게 넘겨줬죠. 우리 어르신들은 왜 그런가를 가만히 제가 책을 보면 연구를 하니까, 그리고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옛날 그러죠. 저 북한에서 우리 수령님이 술방울로 탁 던지면 수류탄 내가 뻥 터졌다. 우리 같을 때는 무슨 엉뚱한 얘기 같은데도 듣는 북한 사람은 실제로 믿는 것처럼, 우리 아버님 이야기는 조금 과장된 이야기들이 많죠. 자신이 영웅 같은, 또 자신이 집안 잘 이끌었다는 그런, 어릴 때부터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이끌었다고 하는 그런 어르신의 어떤 공적. 왜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느냐,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책에 썼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어른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덕에 우리가 여기 있군요. 정말 할아버지는 너무나 많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군요. 이 말 한마디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기까지는 계속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정말 예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그걸 보고 한마디 칭찬도 안 하고 오로지 비난하고 책 잡는 얘기만 하는 아주 이상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선을 행하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늘 선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메마른 인생, 답답한 인생, 우울한 인생들이 주님 만나서 치료받고 건강해지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손마른 사람, 1절을 보십시오. 또다시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날도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는 상처 입은 한 영혼이 와 앉아 있었는데 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자신의 마른 손을 깊이 후주머니에 넣고, 어쩌면 맨 뒷좌석 기둥이 있는 그 뒤에 숨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겠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되니까 예수님은 현장법으로 잡아서 고소해서 죽이리라 하는 사특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시대의 사회 리더 역할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오른손, 이 손 마른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좀 일을 할 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두 손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말랐기 때문에 왼손만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때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박수를 칠 때도 치질 못하게 됐습니다. 하다못해 넥타이를 맬 때 두 손으로 해야 잘 매지는데, 또 설거지를 할 때 두 손으로 해야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물건을 들 때도 두 손을 들어야 좋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말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글도 제대로 쓸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른손이 말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생명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 인생을 좌절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하고 그 손을 바라볼 때마다 상처가 되고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패배감이 들고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인생을 어둡게 하는 그러한 그의 인생 문제였습니다. 특히 1세기 유대의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직업이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석공이었던 것을 볼 때 처음부터 오른손이 메마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왼손에 징을 들고 큰 돌을 다듬어서 좋은 작품도 만들어냈을 것이고 그리고 집도 잘 지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석공의 길을 걸으면서 위대한 예술가의 꿈을 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망치를 든 오른손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기운이 없고 손가락이 꼬아지고 손이 안으로 오그라들고 도저히 망치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망치를 들 수가 없으니 직업을 잃게 되고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나중에 그는 유명한 예술가의 꿈도 접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른손이 마른 것 때문에 그 인생도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는 패배감이 찾아왔습니다. 집은 가난해졌습니다. 인생이 어두워졌습니다. 손이 마를수록 그 인생도 서서히 말라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은 오른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왼손을 내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고 대인관계가 파괴가 되어지고 홀로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손이 마른 것은 생명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하고 외롭게 하고 좌절시키는 인생 문제였던 것이지요. 이 사람은 섬김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잃어버린 한 양이었습니다. 세상에 겉은 아무 문제가 없어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한 손 마른 사람같이 인생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분은 뒷머리는 좀 있는데 앞머리가 없어가지고 대머리가 돼서 거울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형님이시냐고 하는 소리 때문에 무척 인생에 아픈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우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분은 피부가 좀 검다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좀 이 장단지가 좀 굵다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코가 좀 납작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신경질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지고 인생살이조차 싫어지는 그런 인생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내면의 마음이 메말라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정에 메말라 있습니다. 이해와 사랑에 메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대화에 메말라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누가 조금만 대화를 하고 인정해주기만 해도 살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세상에는 한 손 말한 사람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장대의 손을 내밀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자마자 고쳐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게 되면 예수님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증거를 잡아서 예수님을 송사하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오늘 이 사람을 고쳐주어서 바리새인과 충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으면 주님이 조용히 불러서 이 사람아, 내일 다시 만나자. 내가 내일 반드시 고쳐줄게. 이 사람이 오늘 고쳐주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중병도 아니기 때문에 약속하고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고쳐주리라 결심을 하시고 많은 사람을 보는 앞에 세웠습니다. 한가운데 서라. 오른손이 마른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뒷좌석에 앉던 이 사람이 한가운데 서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그를 비난하고 또 그 사람을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미끼로 사용하고자 하는 악한 바리새인들의 숨은 죄기를 또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돕는 리더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목자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 한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 당시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야 하고 또 영혼의 목자가 되어야 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그 양심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것은 그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는 무척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네 손을 고쳐주었으니 네 손을 내밀어 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병든 손을 내밀면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보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늘 긴 옷소매에 넣고 다녔던 그 말라비틀어진 자신의 치부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말라비틀어진 손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고쳐주겠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자신의 메마른 손을 내어놓는 데는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게, 웃음꼴을 당하게 되니까 자기의 치부를 감추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록도 않고 그냥 다니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보면 통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인생에 깊은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자기 인생에 약점이 있든지, 그런데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신의 가정이 밝혀지게 되고 또 자신의 속사정을 알게 되면 그들에게 무척 수치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이 위기에 당해 있는데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부끄러우니까 교회에 와서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심한 골몰을 앓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가정들마다 자녀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또 자신을 숨기고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꾸미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쇼윈도우식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치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트레스가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얘기하지 않고 마치 행복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조그만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깊은 인생의 아픔과 또 좌절과 심한 우울증과 또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생명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드러나게 되면 수치스럽고 드러나게 되면 부끄럽고 드러나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인생 문제로 소갈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문제를 내놓으라는 것이지요. 기도의 손을 내어 밀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고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이 시와 지역, 보통 이 공단 지역입니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도시에서 사업이 실패했다든지 가정생활 실패한 사람들이 피난처로 찾아든 곳이 이 지역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집값도 싸고 또 공단 지역이라 쉽게 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곳이 이쪽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혼한 부부들도 많고 재혼한 부부들도 많고 성이 다른 자녀를 키우는 부부들도 많고 이런 과거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과거를 잘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들이기 때문이지요.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심한 죄를 짓고 스스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끔은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메마른 손 그대로를 내어 밀라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어 밀라. 오그라든 손을 내어 밀라. 오그라든 심령을 내어 밀라. 우리가 내놓기만 하면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메마른 심령을 고쳐주시고 오그라든 인생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빛 가운데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손 마른 사람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손을 내어 밀었습니다. 그러자 마비됐던 오른손이 회복되어 다른 손과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신 것은 조롱하고 그를 창피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고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의사 앞에 갈 때는 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환부를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 수치스럽고
메마르고 부끄럽지만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어둠을 다 걷어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는 그 약한 행위가 드러나 수치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내어 놓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도 한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말을 더듬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떼게 되면 첫 단어를 말해야 되지요. 처음 우들만 하면 안녕하세요 인사해야 되는데 세요 영자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말더듬이라고 조롱하고 놀리게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도 말을 잘 못해요. 말을 늘 더듬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저 말더듬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가기도 싫고 또 말을 하기도 싫고 그래서 말이 없는 아이, 수줍이 많고 내성적인 아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아이, 그게 어릴 때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그런 걸 유심히 보시더니 저에게 이런 칭찬을 합니다. 네가 말을 더듬는 것은 이유가 있단다. 너는 내가 선생님을 살펴보니까 너는 생각이 누구보다도 빠른 애다. 생각이 너무 빨라서 네 혀가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거야. 저 생각이 빠르다고 그러면서 너는 생각이 빠르고 깊기 때문에 너는 공부를 잘할 거야. 그리고 너는 글을 쓰면은 너는 글을 잘 쓸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말을 더듬는 약점이 있지만 대신에 생각이 빠르고 깊은 장점이 있구나. 이때부터 말을 더듬는 열등감을 서서히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지요. 글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번 교내 100일장에 시를 써서 한번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를 써서 내놨는데 그게 우리 학교에서 제가 장원이 됐습니다. 우리 학교 대표로 군대항에 나가서 또 제가 글을 써가지고 또 장원을 했습니다. 열심히 글을 쓰다 보니까 책도 많이 읽게 되고 열심히 글을 쓰다 보니까 그 문장도 좋아지고 일기도 매일 쓰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공부도 또 잘하는 아이가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 회장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 교회 중고등부가 막 많았어요. 50명, 100명이 됐는데 어떻게 제가 회장이 됐어요? 제가 안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물습니다. 너 왜 안 하려고 그러니? 목사님 저는 말을 더듬어요. 그 목사님 얘기할 때도 제가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 목사님 한참 만에야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말을 더듬는데 학생회장이 되면 늘 강대상에서 사회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말더듬이가 사회를 어떻게 봅니까? 대표 기도도 해야 되는데 떨려서 어떻게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도 제가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을 봉독하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학생회장을 못합니다. 내 고3 때까지 한 번도 내가 반장도 못 해봤고 분단장도 못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심각하게 보더니만 그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회장으로 세웠으면 말 더듬는 것도 고쳐 쓰실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말 더듬이를 학생회장인데게서 강대상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볼 때 너는 아마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저도 모르게 그때 나는 아멘! 이라고 내가 대답을 했죠. 그런 목사님이 간절히 축복해 줍니다. 용기를 내서 아멘 했으니까 제가 토요일 날 2시에
이제 예배 시간에, 학생 예배 시간에 제가 손을 들고 사회 좌석에 섰습니다. 얼마나 떨렸던지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그렇게 말을 더듬던 아이가 첫 마디 할렐루야, 하하하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가 금방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나오고 온 뒤부터 말도 더듬지 않고 유창하게 사회를 나도 모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대표기도도 하고 성경 공급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도 고쳐줬다 생각했는데 내려가니까 또 말도 들어. 근데 이상하게 강대상만 서면은 말이 더듬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는 고쳐서 쓰신다는 걸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이 오기를 기다려질까 기다리지 않을까요? 기다려지는 거. 사회 보는 시간이 기다릴까 기다리지 않을까요? 기다려지는 겁니다. 강대상에 서기만 하면 말을 더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도 사범대학에 진학합니다. 왜? 강단에 쓰려고. 강단만 쓰기만 하면 말을 더듬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매주 수십 편의 설교도 하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낯선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다니면서도 부흥회를 인도하는 명강사가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고쳐주셔서 내려가도 말을 안 더듬게 됩니다. 아멘. 네. 참 말을 더듬는 것은 생명에 지장이 없으나 내 인생에는 큰 인생의 문제지요. 그것 사람이 위축이 되어지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자신감이 상실이 되어지고 그 우울해지고 대인관계가 파괴가 되고 내 인생의 마음까지도 어두워지게 되고 그 말을 더듬는다고 하는 그런 약점은 어쩌면 숨겨진 저의 메마른 오른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당당히 내어놓을 때 강대상에 살아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으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제 말더듬이를 고쳐주시고 담대해 주시고 일평생 남 앞에서 말하고 사는 사명인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빛 앞에 내어놓으면 우리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복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문제도 숨기고 싶은 자녀 문제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른손 말을 고쳐준 주님이 여러분들의 오른손도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이 마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병든 손 내밀라고 우리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그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손 고치시리. 내 병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말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 앞에 내 인생 문제를 내어놓고 고침받고 또 밝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주위에 오른손 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인생 문제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저들을 품고 기도하고 뒷감 인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함께 주여 한 명들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인생 문제를 안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으나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자신 없게 하는 많은 인생에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은 가정 문제, 신체적인 문제, 혹은 여러 비밀스러운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홀로 고통하고 있는 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내밀고 사랑의 손을 내밀고 순종의 손을 내밀고 기도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있게 빛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품에 안아주시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형제자매들이 그런 이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주님 빛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손을 내밀어 저들을 품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정말 고통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저들도 품에 안고 기도함으로 저들도 치료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광명교회가 빛 앞에 예수 앞에 사귐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병자들이 치료받고 연약한 자 나음을 덧입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전국잔치를 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늘 이끌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 손을 머리 얹어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두 손을 머리 얹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나사렛 예수를 명령할 때에 악한 것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시험에게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묶임 넣고 떠나갈지어다. 암덩이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활동증이 떠나갈지어다. 심장 우잡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가난한 물러갈지어다. 지금과 흉년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성도들 사업이 형통할지어다. 자녀들이 진로가 열릴지어다. 가정 행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